플레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위에 이렇게 지금 녹음이 안 돼갖고 지금 요거로 지금 이미 중요한 게 5분을 좀 날렸는데 어쨌든 혹시 촬영하신 분 없죠? 예, 기대 안 했습니다. 타이밍 좀 예배 때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을 좀 잘 맞춰주시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성합니다. 물질이 이제 칼로 볼 수 있죠. 그건 아이언입니다. 철. 근데 철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Jesus is stone.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돌일까요? 흙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돌이 아니겠습니까? 돌. 스톤. 자, 이걸 제가 확인해드리고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박힌 돌처럼 전달되어지길 소망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자, 돌이라고 나옵니까? 산돌. 자, 여러분 이분이 의사인가요? 그 아프리카의 리빙스톤 아시죠? 의사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죠. 리빙스톤, 여러분은 리빙스톤이 누구 지금 누군데? 그거는 옆집 아저씨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데 정상적인 유년주의학을 나오면 이게 다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독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의사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원래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죠. 여러분 돌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돌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이 움직여야죠.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esus is stone이다. 예수님은 돌이다. Jesus is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어떨까요? His word.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돌처럼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이제 꿈틀꿈틀거리죠. 옛날에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 한 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무동에 기도원을 산상기도원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경책을 한 100~200도 가신 분인데 성경을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읽어 내려가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읽어보지는 못했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활자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은 10시간씩 12시간씩 하루를 성경을 읽었다. 참 존경스럽다. 그분 여자분입니다. 그 당시 한 60대였으니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빙. 자, 예수님이 돌입니다. 자, Jesus is stone. 예수님 말씀도 돌. 근데 이 돌인데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돌이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활자가 움직인 적 있습니까? 일단 안 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눈이 노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활자가 움직이는 거하고 노안이 뚫은 글씨가 흐릿흐릿해지는 걸 은혜 받아가 안 가가는 기회를 놓쳐갖고 수술하는 일이 없다고. 근데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하나도 리빙스톤이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인류의 세계사 인간사가 이 땅에 인간의 제국이 끝이 날 때 돌이 제국을 멸망시킨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시면은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꿈입니다. 자, 돌이 하나 떴습니다. 뜨인 돌은 깎아낸 돌이라는 뜻인데 이 돌을 인간이 깎아낼 수 없죠. 너무 컸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깎아낸 돌이 자, 돌은 예수님이라 했죠.
왜 예수님이 깎였을까요? 여러분도 정말 열방에서 쓰임 받고 싶죠? 깎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지금 성격으로는, 지금 성질, 성격, 성품으로는 주의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깎였고, 깎인 상태에서 뜨인 돌이 되었을 때 제국을 멸망시키죠. 자, 나와 있죠. 뜨인 돌이 신상을 박살내고 부스러뜨렸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게 돌이 휙 날라와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 이 돌이 원래 이 정도 크기였는데 갑자기 태산처럼 커지더니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His word,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사탄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들어오면 내 안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중독이, 마약 중독, 술 중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울증과 열등감들을, 교만함들이 분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기도는 하되 성경은 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요. 방향성을 잃은 기도 한 5시간, 5시간 하고 교만하고, 기도 5시간 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5시간 하고 한 대 코피 쌍코피 터뜨리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가 나갔을 때 와이프 코피 터뜨리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방향을 지시하는 성경 나침반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 나침반이라고 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기도해라. 자, 이거를 사진으로,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이 딱 떠서 막 박살내는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이게 신상 아닙니까? 이게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만든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맨 머리는 바벨론이죠.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헬라, 그리스, 헬라, 1제국, 지금 이시, EU 전부 다 이게 이제 언제 박살난다? 이제 발가락 시대 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때 돌이 와서 세상을 박살낸다. 돌이죠.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뭐라?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을 뭐로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돌에 의해서 죽기를 원하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림 잘 안 보이는데 중간에 보면은 돌이 칼 앞에, 칼 뒤에 보면은 돌이 휙 날아가는 타원형으로 그려진 게 돌입니다. 이 돌이 어디에 박히죠? 이마에 박히죠. 이마가 뭔가요? 생각이죠. 당신의 생각 안에, 당신의 마음 안에 사탄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박혀버려야 여러분 이마와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장악하고 있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마 안에 박혀야 여러분 인생을 괴롭혔던,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았던 자이언트들이, 골리앗들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돌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세상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한다.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재질이 뭡니까? 두 돌판이죠. 성경에는 two stone tabl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 태블릿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왕이면 2개로 주신다면 왜 3개로 주시지? 1 태블릿이나 3 태블릿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궁금 안 하죠?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모세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제 2 태블릿을 들고 있죠. 왜 하나님 말씀 2개로 들고? 이래 그 사람들 구약 신약 아닙니까? 됐다 막. 저기 구약 하나가 신약 하나입니까? 전부 다 구약인데 쉽게 성경에 두 증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돌을 2개로 해서 이 2개의 말씀이 너에게 증인이 된다.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 3개로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3개로 줬으면 모세 못 들고 내려옵니다. 무거워서. 지금도 무거워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에 두 증인 나타나죠. 왜 두 증인일까요? 이거 십계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든 두 증인이 종말에 나타나 세상 박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비유도 우리에게 주시는 돌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돌은 리빙스톤,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꽂힌다. 할렐루야. 꽂히면 골리앗은 죽는다. 안 꽂히면 산다. 골리앗이.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비유가 돌과 같은 말씀으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원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해야 될 게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 하나님 말씀 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비유를 딱 말씀하니까 수근수근 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 뭐라고 했냐? 이 말이 제자들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말했죠.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Does this offend you? 무슨 말인가 하면 불쾌했다는 건 불쾌. 자, 요거를 제가 그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돌이다. Offending stone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죠. 근데 절반은 거슬립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읽다가 거슬린 거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성도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젊을 때 성경 읽다가 가장 거슬려서 그 내용에 나서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거냐. 짜증나서. 그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 그 너무 짜증이 나고 덮어버렸다. 그런 내용 성경에 많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거. 잠잠 안 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 오늘부터 이 말씀이 은혜받아가 이방 마스크도 했겠다. 안 한다 교회에서 말을.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정상적인 말은 해야죠. 지혜로운 말들, 세워주는 말들. 비정상적인 말들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슬렸다는 겁니다. 거슬리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읽어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슬린다. 그래서 이 돌이 뭐라고? Offending stone.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슬리게 한다. 불쾌하게 한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것도 계속 돌 이야기가 나오죠. 돌 이야기 나오고 2장 7절에 머릿돌, 버린돌, 머릿돌 다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버려줬죠. 그래서 버린돌. 그래 하나님이 그를 높였죠. 그래서 머릿돌. 그 다음에 2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거슬리는, 걸리적거리게 되는 돌이 되었다.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stumbling stone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은 돌인데 디딤돌, 도약하는 도약돌. 그래서 이거를 점핑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디딤돌이라는 영어 단어는 스태핑 스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디딤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은 스태핑 스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옆에는 진흙이니까 잔디가 밟으면 발버리니까 디딤돌 위로 계속 이렇게 걸으면 말씀을 쫓아서 계속 걸으면 네 발이 더러워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거는. 기독교는 강요가 아니죠. 기독교가 강제하는 것입니까? 강요? 강요하는 거 아니죠. 자유입니다. 자유.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겠지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딤돌 위로 걸어갈지 안 걸어갈지는 저는 디딤돌이 있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디딤돌 위로 굳이 안 걸으셔도 됩니다.
저는 질퍽질퍽한 게 좋아요. 끈적끈적하고 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냥 잔디로 내려가서 질퍽질퍽 끈적끈적하게 그냥 사셔도 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좀 힘들겠죠. 그렇게 살면. 자, 디딤돌. 자, 두 번째 디딤돌 보여드리죠. 이게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2층으로 이게 로비로 올라갈 때 이거 디딤돌을 딱 딛고 올라가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디딤돌과 도약돌, 점핑스톤, 스태핑스톤, 요거를 밟고 올라서면 편안하는 겁니다. 2단계로 2층으로 올라갈 때. 근데 이게 여기서 걸러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아까 디딤돌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약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됩니까? 자, 마지막 하나 그림 더 보여드리죠.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유튜브에. 걸림돌이 디딤돌이다. 저희 옆에 있는 3명 저거 뭡니까? 앞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이고 디디고 올라가죠. 이거 디디고 올라가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영적 엘리베이션, 영적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 영적 상승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디딤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디디고 올라가야 2단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걸 매우 쉬운 비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만 원 벌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데 지금 한 300만 원 벌고 싶다. 한 달에. 그럼 여러분,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야죠. 100만 원에서 벌 수 있는 거 뭡니까? 신문 배달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신문 배달하면 100만 원 정도 벌어.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럼 300만 원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도 치든지 자격증 따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가 상승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근데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던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툭 던져서 네가 영적인 수준이 지금 중급이다. 내가 봤을 때 중급, 영적인 수준이 중급, 미디엄 수준밖에 안 돼. 하이 퀄리티로는 네가 신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을 탁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디디고 딱 올라가면 비상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쓰러뜨리는 돌이 될 거고 어떤 자들에게는 도약하는 돌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도약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직 본 말씀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20분 후에 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은 저 에피타이저가 많아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깨달아야 되냐? 궁금 안 합니까? 왜 내가 깨달아야 되냐? 왜 내가 굳이 교회 와서 성경을 듣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채로 살면 되고,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짓을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교회, 내 몸이 이 교회에 주일날 와준 것만 해도 오감타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겠다. 시편 119편 144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한 단계 더 깨달아야 되는가? 깨닫는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내지는 comprehending, 그리고 know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는 거 knowing, know, comprehend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자, 여기 시편 다윗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깨달아야 되냐?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증거죠. 증거가 깨달아져야 되는 이유는 깨달아져야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왜 계속 깨달아라 하나요? 네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자녀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해석되어지는 엄청난 양의 빛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에. 그래서 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죠. 그렇게 살길 하나님은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해석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상태가 그냥 어두움의 상태로 계속 가게, 어두운 상태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 God is light.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빛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증가하는 형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영계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영계, 스피리추얼,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의 빛이 증가하는 겁니다. 마음의 빛이. 근데 안 깨달아지면 어둠이 증가하는 거죠. 그 어둠이 증가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사소한 게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교통사고 났다.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통사고 나게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왔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다리 하나밖에 안 잘렸네. 할렐루야 이래 합니다. 다리 2개가 잘릴 뻔했는데 다리 하나만 잘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어떤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왜 나를 괴롭혀서 이 모양 이 꼴로 해가 내 다리 하나를 잘라 나가셨어. 이 하나님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어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질문. 그러면 내가 안 깨닫고 또 못 깨닫겠다, 나는 깨닫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어떤 영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계에 대해서 좀 관심 많습니까? 다가 아닙니다. 영계 이런 거. 영계, spiritual realm, 영적인 세계,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리얼입니다. 레알이라고, 레알. 실전한다는, 실존, 실제한다.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온다. 자, 여기 괄호 이어 보십시오. 줄을 꺼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는 자리가 주로 어딘가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사탄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특히 설교를 듣는 이 타이밍에 사탄이 이 세계에, 이 집 예배당에 사탄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진입할 수 없습니까?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면 귀신 안 오는 줄 알죠? 이거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왜 내한테 못 들어오냐? 지금 내가 나름대로 좀 성령 충만한 상태 전하고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지. 근데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냐? 타이밍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는데,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온다.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The evil one, 사탄입니다. 데빌. 악인이, 악한 자가, 귀신들이 comes, 오고, 그리고 스네치가 뭡니까? 휙 잡아챈다. 뭐를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네 마음속에 일단 네가 튕겨냈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약간 무서웠던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먹이는 모이가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금이라서 마귀를 찌르는 역할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튕겨내면, 씨를 탁 튕겨내면 그게 악한 영들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악한 영들을 내가 먹이고 있었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마귀를 먹이고 있나? 마귀에게 모의를 주나? 이 씨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씨앗인데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씨앗을 내가 거절하고 이야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마귀를, 흑암의 왕국을 확대, 확장, 성장시키는 모의와 먹이가 된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어쨌든 두 가지 행위를 합니다. 마귀가 온다, coming, 그 다음에 스네칭, 빼앗아간다. 이게 영계에서 일어난다. 그럼 새가 떴죠. 요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않을 때는 길가밭의 마음 상태인데,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새들이 와서 아마 까마귀를 그린 것 같아요. 까마귀를 그린 건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 마귀 아닙니까? 까마귀. 그리고 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뭐 생선도 먹고 곡물도 먹고 완전히 잡식이라,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낼 때 흡수시키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할 때 마귀가 오고, 지금 마귀가 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은 이제 쪼아 먹었어요 이미. 이런 길을 당하려고 교회 오는 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오래간만에 예배 왔는데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마귀 모이 주고 돌아간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으로 전락하게 되길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미 씨앗은 마귀가 뺏어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49편 20절 보겠습니다. 저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이거든요. 뭐라 되어 있냐?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것 같다. 멸망할 짐승 것 같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언더스탠딩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비스트, 짐승, 야수, 가축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 맹수, 야수, 더 비스트.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자는 보통 어떤 짐승으로 남자를 비유하나요? 늑대 아닙니까? 늑대? 울프. 여자는 어떤 동물로 비유합니까? 야시라고 안 합니까? 백야시, 불야시, 천야시. 박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남자들은 울프, 늑대로 살아가는 거냐, 여자들은 여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목숨을.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인간 역사 중 인물들 중 인간이 짐승이 된 케이스가 딱 한 사례가 있는데 성경에 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짐승이 된 사례. 자, 뭐 일단 그림부터 보는 게 더 좀 충격적이겠죠. 자, 이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제가 이놈이 왜 짐승이 됐냐? 이 왕의 수준이 4살 수준밖에 안 돼. 느부갓네살 왕. 이건 좀 여러분 내용인데 진짜 좀 짜증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고 4살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왕이 보십시오. 이게 왕. 가면서 막 이렇게 풀 뜯어먹고 짐승, 이걸 몇 년 살았는가 하면 7년 요렇게 딱 삽니다. 왜 또 7년일까요? 이왕 벌 줄 바에 8년 주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그 인생에 충분한 고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하게 살고 깨닫지 못하게, 뭐 앞뒤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 막 살아가는 인생들. 기본 7년 온다. 7년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은 25년인데 이 7년의 의미는 그에게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8년이면 8년일 수 있고 10년이면 10년일 수 있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짐승끼를 없애는 데 7년이면 족하다라고 하나님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괜찮은 놈이라 7년 안에 인생의 고난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고난 한번 오면 7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7년이면 감당할 만하네. 내가 경험해 본 게 7년이면 할 만하다. 고난 7년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짐승이 됐냐? 아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고 했죠. 다니엘서 4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짐승이 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중간쯤에 보면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권력과 지혜와 돈을 나눠준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그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알기까지. 아까 제가 know라는 단어하고 understanding, knowing, understanding, comprehending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알기까지, 깨닫기까지는 짐승이 되라. 여러분 주변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못 깨달아서 그런 것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뭐 다른 건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본 내용 좀 짧게 한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은 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자, 우리 그 원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듣고 깨달아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listen. 이것도 좋죠. 오늘 여러분 listen 듣기 위해서 오늘 온 거 아닙니까? 근데 50%만 딱 하고 돌아가면 안 되죠. listen 50%, understanding 50%. 반반입니다. 듣는 거는 복이야. 그런데 깨닫는 것은 더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받아야 됩니다. Listen and understand. 이건 또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네가 듣기만 하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달아야 네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듣는다고 사람 바뀝니까? 깨달아야 바뀌지. 네가 깨달아야 네 인생이 바뀌는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1절. 이런 내용을 알듯 말듯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음식, 손이 더럽은 상태에서 음식을 집에서 먹으면 네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은 그릇이 더럽죠. 그럼 네가 더러운 그릇으로 먹었기 때문에 네가 더러워져. 이런 가르침을 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놈아. 사람이 바쁘다 보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을 수 있지. 그릇도 더러운 상태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네 몸에서 나오는 거, 마음입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 그 도끼 어린 독살스러운 그 말도 툭 쏟아뱉는 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흙이 보고 노려보는 이런 게 더 도끼가 찬 것이. 이게 다 악하고 더러운 거지. 뭐 옷 좀 더럽게 오늘 입고 왔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하이 퀄리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때 또 은혜 받아. 이제 난 더럽게 산다. 정말 고춧가루 끼고 막 얼굴 막 무시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빛도 안 비고 이래가. 그 여러분 내가 제 설교 들을까요? 목사님 좀 빛이나 좀 비고 오시죠. 이제 좀 눈을 뜨네요. 이렇게 충격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추럴 빛입니다. 이거 빛으로 생기고. 그 왜 나는 예배 전에 빛을 비고 왔냐?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듬도 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다. 그럼 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다 안 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다고. 그럼 덜 중요한 것은 중요 안 한 겁니까? 아니죠. 얼굴을 씻고 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덜 중요하다고. 그거는 중요하지만 덜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오늘 그분께 나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 가르치신 겁니다. 맞네. 근데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보십시오. 양복 이거 흑색 블랙 셔츠 입고, 와이셔츠 제가 직접 다립니다. 주일날 다리 것도 입고, 양말 평소에 양말 잘 안 신는데 오늘 양말 신고 딱 깨끗하게 이제 머리 이제 이렇게 빗고
이게 비법인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예배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물 있다니까 물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옵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물로 기름 바르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포마드라든가 동백기름, 무스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닦고. 옛날에는 참기름도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왔다. 이게 이 정도다. 최선을 다한 게 이 모양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왔다.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그렇게 물을 바르고 있을 그때 차라리 베개했어라. 네 마음을 깨끗게 해라 이놈아. 하나님 근데 뭐 블랙 슈트 그 블루 셔츠를 보나? 화이트 와이셔츠를 보냐고. 이게 조금 구부러졌다고요. 주께서 마음이 상심하시나? 그렇지 않지 않냐? 네 마음이 들어온 게 그분을 더 상심케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거 오늘 주님의 가르친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기미해지고 어두워지고 걸려 넘어지고 맨날 예배당 오기 전에는 화장하고 온것 다 하는데 마음은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은 뛰고 또 보통 차 타고 오면 싸운다 아닙니까? 부부들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자, 정정하겠습니다. 부부들이 차 타고 오면 이렇게 막 쌀밥 보리밥도 하고 자기 흰머리 좀 빼줄까? 이래가 막 검은 머리 10개 뽑고 그래 한또 맞고 또 막 어쨌든 그런 거. 그래 그거 해라. 그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요거를 성경 말씀으로 지금 제가 임의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제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6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자 보겠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사람들아.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죠.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술잔, 그 다음에 그릇, 밥그릇, 대접은 엄청나게 닦고 좋은 세제로 닦고 더 좋은 뭡니까 요즘 웰빙 이런 세제로 닦지. 근데 네 마음은 왜 안 닦냐? 네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데 그거는 손도 안 대놓고 너그 집만 청소하면 이거 똑같죠. 집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 청소는 안 해.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집 청소가 안 좋은 것이냐? 중요한 것이다. 집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약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다. 왜? 원래 청소 안 하고 더럽게 살면 또 영들이 또 더러운 영들을 하고 또 집 청소 안 한 거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근데 이거는 중요한데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 26절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여러분 먼저란 말은 먼저 할 걸 하고 난 이후에는 나중에 해야 될 것은 하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는 안을 영어로는 뭐라 영어가 너무 좋더라고 오늘 이 영어가 first clean inside 네 inside 네 마음을 first 씻어라. 네 마음부터 청소해라. 그게 된 사람들은 second clean outside 바깥을 씻거라. 하나님 예수님이 절대 바깥을 씻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남학생들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몸에서 땀 냄새, 썩은 냄새, 풍풍 간장 냄새, 고추장 온갖 잡냄새 풍기고 이래 교회 들어섰다. 그래 여학생들이 피한다. 그래 상처받았답니다. 여학생들이 날 싫어요. 네가 안 씻어서 그런 거야. 여학생이 니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네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피한 거다. 네가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걸 소중히 여긴다면 안이 깨끗하고 난 이후에는 네 겉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건 세컨이니까. 퍼스트를 하고 나면 세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무 설교를 레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선후 이놈들은 선후를 모른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걸 전혀 모르는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시간 낭비, 돈 낭비, 주변의 사람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집 청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First clean inside, second clean outside.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또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데 어떤 짓을 했냐?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11조 헌금, 감사헌금 하는 거 중요하다,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네가 의롭게 살고 의, righteousness, 의로운 삶, 의인으로 살아가고 인은 뭡니까? 자비, 자비, 긍휼, 사랑을 말하죠. 여기는 월시라고 나와 있군요. 동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동정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되는 거. 신은 뭔가요? 믿음이죠. 주를 향한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를 배신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11조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설교를 끝냈으면 11조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이것이고 저건 뭐냐? 아까 좀 약간 급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한 11조 생활.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조금 이제 진보적인 이제 교수들과 목사들은 11조를 교회에서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교회가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사한다. 그 분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1조인데 11조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교회, 11조를 하는 성도는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이죠. 그 교수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으로 재단에서 함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벗어난 걸 임의로 가르치다가 진짜 끝장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많이 선생되지 말아 했습니다. 많이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선생이 안 되는 게 나을 수 있다. 어쨌든 이거 두 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더 중한 바죠. 더 중한 바란 말은 뭡니까? 경한 게 있다. 중하고 경한 거. 중은 무겁다. 경은 가볍다죠. 더 무거운 게 있고 더 가벼운 게 있는데 왜 그걸 구분을 못하냐? 그거를 11조 내는 거 중요하지. 헌금생활. 그러나 네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게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쓰러져 잡아지게 되고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맨날 11조만 내고 맨날 그릇과 대접만 닦고 깨끗하게 광약을 내서 닦고 또 차도 닦고 깨끗하게 닦고 하고 마음은 더럽고 이게 짐승이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됐습니다. 이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 하루살이는 이제 쓸모없는 거 약대는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걸 놔둬야 되는데 중요한 건 버려버리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깨닫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냐? 먼저 해야 될 것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쳤다. 근데 이거는 단지 순서를 놓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생명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이걸 잘못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잡아. 그러나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의 24시간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넷플릭스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 오징어 게임. 죄송합니다. 아니네. 신앙 좋네. 넷플릭스 1순위, 2순위 유튜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딱 일어나면 신문 아닙니까? 뉴스페이퍼.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안 합니까? 휴대폰 오늘 얼마 올랐노?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옛날에 이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 해 이제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도 더 많이 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3주 동안 했던 두 아들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마음을 지키라. Keep your mind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야 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을 정결케 하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네 마음의 우선순위를 잡아라. 네 마음에 뭐가 더 중요한지 희미하게 살지 말고 뭐가 덜 중요한지 깨닫는 지혜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지금부터 한 몇 주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 마음을 다시 가지고 또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있면서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짐승 끼들이 좀 떠나가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한 2, 3주 말씀이 이렇게 주의 은혜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말씀 갖고 영광을 돌리며 잘 살아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지 않은 게 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표 두 개를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 도표 하나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다. Jesus is a stepping stone. 예수님은 우리를 도약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약돌이다. Jesus is a jumping stone. 이걸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겐 걸림돌이 됩니다. Jesus is a stumbling stone. 그리고 거슬린다. offending ston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표는 뭐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이게 생각과 태도들이 막 나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그리고 이 슈퍼피셜은 표피적인 거라고는 어쨌든 껍데기 표피적인 거에 목숨 걸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에 what to do later. 나중에 해도 되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 바리새인과 자 제자과는 어떤 과인가 하면은 더 중요한 것에 목숨 겁니다.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 목숨 걸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 표피적인 껍데기 말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에 목숨 걸죠. 코어, 키, 이센셜 이런 단어로 그래가지고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합니다. first와 second을 아는 그 사람들이었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약시키는 점핑 스톤으로 그리고 리빙 스톤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을 오늘 E 코드로 한 2번 부르고 F 코드로 2번 부르고 C 코드로 2번 내지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음을 이제 정돈해라.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나를 불쾌케 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짜증나는 마음, 그분의 말씀 들을 때 우울한 마음, 그분의 말씀 들을 때 거슬리고 불쾌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유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서 외모를 치장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한 만큼만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만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으니 이 깨달음이 우리를 짐승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디딤돌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가 짐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나중에 해도 되는가? 11조는 내야 하지만 의와 인과 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은 씻고 우리의 외모는 화장하고 우리의 옷은 발이 있는데 네 마음은 언제 다릴 건지, 네 마음은 언제 세척할 것인지, 네 마음의 공간은 언제 청소할 것인지를 주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혹시 새들이 떴습니까? 새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라고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깨닫게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실제 7년간 짐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짐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Listen and understand.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깨달음의 시간, 그분의 비유의 시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오늘도 깨닫지 못했다면 새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 새를 예수님은 The Evil One, 마귀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귀가 온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오고 삼위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도 찾아온다. 네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이 사탄을 먹이는 밥과 먹이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원래 이 씨는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창고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씨는 사탄의 세계를 먹이는 모이가 된다. 먹이가 된다. 그렇게 해왔던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치장하고 뭔가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좋은데 네가 그런 상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외적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깨끗하게 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은 돌입니다. Jesus' words is stone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돌이라. 이 돌로 세상 제국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 돌로 우리 이마 안에 이 뇌 안에 박혀 있던 우리의 사고 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뇌 안에 있던 골리앗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돌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돌이 오늘 우리 이마에 박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거슬리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덮지 말고 그 성경을 디딤돌 삼아 우리의 인생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안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한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서로 건강하도록 이렇게 또 잘 챙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구호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하임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임 준비됐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다음 세대를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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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마지막 찬양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